205절. 시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성공 주 예수의 신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 아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동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시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을 했는데 3장 후반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후반부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4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바를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세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예수님의 세계는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참 복이 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는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위에서 난 이는,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하늘로서 오는 이는 만물 위에 있다. 그런 영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안에 있고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은 너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깨달았고 나도 받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말하고 땅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길 말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아, 이 사람은 아래서 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대번할 수가 있죠. 길게 들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너는 나기를 땅에서 난 사람이다. 그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만물 위에 있고 만물 속에 있고 그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하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봤어요. 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예수를 봤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배척할 그때에 그 니고데모는 조용히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는 나사렛에서 난 예수 속에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있구나 한 거기까지를 봤기 때문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봤냐면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 선생은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아나이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단히 훌륭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지식을 풍부하게 넣어주는 하늘로부터 선생님이시다 이거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하나예요.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지 그분은 선생이 아닙니다. 뭘 가르치고 지식을 더해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 한 사람에게서 세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남자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배제하고 따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애시당초 출발이 틀려먹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니고데모는 선지자를 받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선지자다 이거야. 근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유대의 남자를 보기도 했고 그 남자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를 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뿌리에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께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그렇게 만나야지 만난 거라니까.
일반 스승은 많아. 일반 스승은. 그러니까 여기에 왔다가 우리를 만나고 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왔다가 바로 안 가고 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있다가 갑니까? 여기에서 하루부터는 선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식이 새롭다. 이건 새 말씀이다. 하고 그 지식이 새로웠기 때문에 지식에 지식을 더해주는 그 기분이 쏠쏠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다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은 뭘 봤습니까? 여기에 와서 유대인의 남자 사람이 있고 거기에 당신은 참 선지자 소이다. 선지자가 있고 그러나 그 선지자 뿌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봤단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왔구나. 선생이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왔구나. 그리스도는 뭡니까? 생명 주는 영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여기 왔구나. 자, 그것을 봐야 사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거야.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는 참 복이 있도다 이거야. 사람이 가히 인간적인 어떠한 깨달음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본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본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면 이런 예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난 그리스도를 봤다. 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밝은 눈은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었고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는 선지자였다가 요한복음 4장에는 그리스도로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눈은 아무리 정확하게 봐도 하늘로 오신 선생 외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볼 때에 어떻게 봤냐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봤다. 근데 요한복음 3장의 눈은 자기가 있는 눈이었습니다. 세리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 이 땅에 난 사람이 그냥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사람으로서는 유대인의 선생, 하늘로부터 오는 선생으로 보면 맥시멈입니다. 그게 가득 본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낮에 왔습니다. 낮에 정오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은 유대인의 남자요, 한 사람은 선지자요, 한 사람은 여호와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사람은 사람 속에 세 사람을 봤다니까.
세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오는데 처음은 사람이죠. 그냥 유대인의 남자지요. 근데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 신령하다. 이분 정말 깨달은 사람이다. 근데 더 들어보니까 이분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여섯 남편을 가져봤지만 여섯 남편을 갖는 동안에 행복했겠습니까? 처음 남편이 와서 살다가 헤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 번째 남자가 와서 남편이라고 했는데 또 헤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6번까지 남자를 가하면서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찢어지고 비워졌겠냐고. 그게 다 비워지니까 마지막 남은 게 종교였습니다. 종교. 우리는 그 여자가 여자가 이제 유대인 남자로 보였는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우물은 깊고 물 길을 두루박도 없는데 어디서 이 물을 떠서 먹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사실은 이 우물에서 물을 먹지도 못했어. 사실은 여기에 가면 우물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정말로 목을 죽일 수가 없었어. 왜? 두레박이 없었거든 사실은. 근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거기에도 갈리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도 목말라서 물을 찾아온 수가성 여인이 창세기 2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삭이 자기가 거할 집을 찾아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여인을 찾아서 아버지 집에 나와서 광야를 빈들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배회하고 있었어요. 좋은 말로 배회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방황하고 있었다고. 이삭도 방황하고 있었다고. 거기에 누가 왔냐면 바단 아람에서 온 리브가 있었는데 이 리브가는 바단 아람에서 어떤 걸 만나봐도 남편 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이제 마지막 6 남자를 가져봤지만 남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서 지금 그 들에 앞에는 들에서 배회하는 이삭이 있고 그 이삭을 만나러 먼 길을 달려온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나서 그 어머니 사라의 침공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있는데 그 창세기 24장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당신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당신을 알아보면 그 알아보는 눈을 통하여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땅에서 난 사람이 너무 튼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장에서 니고데모의 과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만났는데 거기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야 되겠다.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내겐 숨겨졌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에 이걸 지혜롭고 유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한 말이 이젠 유대를 떠나서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아름답게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합당하지가 않은 거구나. 이젠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면 갈리에는 어부들 또 참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가야지 내가 어필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는 도중에 도저히 숨이 차고 힘들고 발에 힘이 없어서 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야고보의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털썩 주저앉았다. 예수님의 먹을 양식은 예수님도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에게. 그 여인도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이 대낮에 물기를 온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목마르다 말입니다. 둘 다 목마르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눈을 가진 여인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고 이 여인은 정말 나의 남편 되줄 참된 남편이 없어서 목마른 거란 말입니다. 이제 둘이가 만난 거예요.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야고보의 우물은 깊고 뜰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얻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여인아,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희는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그 물을 주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순한 샘이 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가서 남편 불러와라. 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구만. 남편 다시 있었으나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하고 그 여인의 존재, 그 여인의 주한, 그 여인의 제된 그것을 들춰냈단 말입니다. 그걸 들춰냈단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정말 선지자구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시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인아 잘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오나니 하나님이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고 그 여인의 생각을 분산되어 있는 생각을 다 잘라내고 그 생각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하나의 목적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유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나에겐 메시아가 없구나. 나에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구나.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목마름이구나. 인간은 존재적으로 생명나무를 먹어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거구나 하고 그 생각을 확 함축시켜서 그 그리스도가 없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너에게 와야 된다 하는 그 생각으로 모아서 딱 조명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네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봤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남자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남자는 속 안에 엄청난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참 귀하다. 말씀이 은혜롭다. 그것은 아직 예수를 다 못 본 거예요. 그 신령한 말씀은 그 나오는 뿌리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쫓아 그 뿌리를 더듬어 보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봐야 여러분은 말씀 안에 있는 세계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간증을 해야 참 간증인데 그런 간증을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예.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야 되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도우는 생명나무를 심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도우는 것을 많은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나무 안에 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말은 나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영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인데요. 말씀은 생명인데 그 말씀을 생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니까. 생명나무를 영접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생명,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한다.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어디에? 마음에. 여러분 사람은 마음입니다. 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그게 피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심는가? 내 마음에 심지. 내 마음에 뭘 심는가? 생명나무를 심지. 생명나무를 어떻게 심는가?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어지는데 그 심어진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한다는 뜻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들은 무엇이냐?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께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씀이 그 사람 형상이 된 사람. 이 사람을 믿는 것인데요. 믿는 것인데. 자, 믿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여러분 따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참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고 참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보내신 자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내신 자는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와서 사람 안에서 사람된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영생은 이루어지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답이죠. 아는 것.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는 이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말은 안다. 알았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안다는 말은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동침. 같이 누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침한다는 뭐냐면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야, 제가 남자를 알았다는 말은 남자랑 잤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를 알았다네? 여자랑 잤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사랑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누가복음 2장 그럼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예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자꾸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도 예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를 보니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거야.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건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라 기록됐으면 어떻게 읽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웃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길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이 기기묘묘한 이 비밀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동침한다는 말도 되고 한 몸이 된다는 말도 되고 부부가 돼버린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우주가 통일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우주를 통일하는 힘이 있어요. 예.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야. 그 예수를 보면서 사랑하게 된 그 마음, 그 눈, 그 귀는 복이 있는 귀예요. 다른 사람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왜 어떤 사람 눈에는 그 예수가 사랑스럽냐 이거야.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이지 육신의 생명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예수가. 예.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아들을 보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 전부터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빛으로, 꽃으로, 나무로, 물고기로 새로 흘러 오다가 마지막 사람이 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진리를 아는 것이지.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서 생명이 사람 된 것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이 진리구나. 자, 이것을 봐야지 진리를 아는 것이지. 이건 방언을 하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하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흘러와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사람의 혼과 영이, 영과 혼이 영원무궁하도록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본다는 것은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있는 생명이 나무 안에도 있고 나비 안에도 있고 구름 속에도 있었고 물고기 속에도 있었는데 그 생명이 흘러와서 내가 됐구나. 그게 내가 됐구나. 그럼 내 안에는 이 우주 삼라만상과 이 우주 삼라만상을 있게 한 그 생명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이구나. 자,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진리.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2000년 전에는 나사렛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은 언제든지 있어. 그 아들 된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아들 된 사람을 만나도 나의 것이 있으면 선지자까지 볼 수 있어. 목사님 말씀이 참 신령하다. 목사님 말씀은 정말 오묘하다. 목사님 말씀 대단하네. 거기까지 볼 수 있어. 그러나 저 목사님과 내가 하나구나. 이것이 보이지 않냐면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따로 있나?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다. 그리스도가 사라졌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여하게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얼굴로 저런 얼굴로 그런 얼굴로 저런 얼굴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것을 봐라. 그것을 봐라. 보이는가? 그러면 너는 눈을 뜬자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너는 니고데모과야. 말씀이 신령한 줄은 알지만 예수와 하나가 될 수는 없어. 요한 1서 자, 진리는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들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먼 옛날 어떤 지식의 세계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 저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놔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예. 진리를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야. 하면 나를 볼 수가 없어. 오재홍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무슨 어떤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오영진이 나를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부활했어. 예수님이 내 얼굴 보이나? 이렇게 부활했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냐? 어떻게 알아듣겠냐?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자가 거짓말이든지 후자가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지 맞아.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형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나무는 좋다 하되 열매는 싫다 한다. 이 말이거든.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야. 참 이상한 일이야. 계속 말씀만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남자도 예외가 없고 여자도 예외가 없어요. 예. 강 목사님 날 보는 눈빛에 하트가 뿅뿅뿅. 졸다가도 눈 딱 뜨면 하트가 뿅뿅뿅.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상적인 거야.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야.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나야. 하나님 그분 자신은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고 하면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기운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처음은 오해했어. 내가 그렇게 잘생겼는가? 그걸 보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잘생긴 건 없어. 코도 약간 돌아갔지. 이게 뭐 인간 취급이 안 돼. 근데 사랑하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왜? 유대인의 남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지자를 보는, 그 말씀이 신령한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뿌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부부니까 더욱 그러겠지. 네. 지난주엔 저희도 갔더니 이야, 서울 홍대 거리에 사는 사람 봐라. 얼굴이 허연 게 참 좋다, 좋아. 날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옛날 당신 하나도 없다. 옛날 당신 전혀 없다. 새로운 당신, 내 당신, 그대 사랑하는 내 당신 이러면서 옛날엔 미운 당신이었어. 저 인간, 아우, 저 인간. 근데 요즘은 하트가 뿅뿅뿅. 그건 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듣는 귀가 말씀이 나오는 근원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내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해야지 그 내신 이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말씀을 사랑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는 자와 그 말씀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지요. 이제 사람이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가 흙으로 시작한 사람이 신이 되기까지. 여러분 개구리의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맨 처음에 알이에요. 물속의 알. 알이 뿅 하고 나오면 올챙이가 돼요. 올챙이가 꼬리로 헤엄치고 다니죠. 근데 좀 있다가 올챙이가 앞다리가 쏙 하고 나오죠. 좀 있으면 뒷다리가 쏙 하고 나오죠. 나머지는 맨제는 꼬리가 툭 잘리면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막 마지막에 이제 원숭이가 나와요. 원숭이 꼬리가 싹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 됐잖아요. 자, 그게 사람의 경로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시작해가지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다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 율법이 왔어요. 그 다음 예수를 보냈어요. 그 다음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흙이 어디까지 이렇습니까? 신에게까지 갔죠. 흙으로 된 인간이 신까지 가버렸다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파노라마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생명나무를 먹는 길은 선악과를 먼저 먹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율법 앞에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마음 상태가 안 되면 생명나무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아무리 줘도 끝까지 안 먹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누가? 욥이. 왜? 자기 스스로 착한 사람,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받아서 나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야?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처음부터 사람 앞에 있었지만 일부러 안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비어진 마음이 되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얼마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온 생기, 그 다음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안 먹으면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지 않습니다. 영원히.
선악과를 먹어서 오르가는 공고한 사람이라 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선악과 생명나무를 안 먹고 가잖아요. 안 먹고 가잖아요.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이 뚜렷한 욥이 율법이 오니까, 율법이 뭡니까? 하늘의 달도 명랑치 못하고 하늘의 별도 청명치 못하거든 네 구더기요 벌레인 사람이 의롭다고 하느냐? 하고 하늘의 별보다 하늘의 달보다 더 청명한 율법이 있다고 오니까 욥이 쓰러졌잖아요. 욥이 쓰러졌잖아요.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먹었지. 다 먹었지. 사람이 모든 문제는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상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생명나무를 영접하면 희한하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상한 일이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새 힘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냉면 한 그릇 사 먹은 것도 아닌데 기쁨이 일어난다니까요. 도파민이 막 생겨. 도파민에서 나오는 건 뭐지요? 엔돌핀. 그 엔돌핀이 생기면 암을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이기죠. 죽음도 이기는데. 근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누가 먹느냐? 죄인이 먹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육체가 됐다. 육체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한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가 찢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육체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육체이기 때문에 수고가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감한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 뻔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된 결과가 무엇인가? 야,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하고 처절하게 망해진 것입니다. 자, 거기에 생명나무가 심겨집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인생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지현 보세요. 소 500마리 끌고 38선 넘어갈 때 당당했지요. 지금 뭐 됐습니까? 흙이죠, 흙. 삼성 이병철 아들 이건희는 얼마나 권세가 등등했습니까? 지금 뭐합니까? 식물인간이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인간도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야 사는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아,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심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이 없으면 영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은 뭐하러 왔습니까? 고난과 슬픔과 수고를 위하여 왔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낳느니라.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의로 만족하는 사람. 난 이렇게 살았어. 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어. 내가 처음 제주도 이제 암 요양하러 제주도 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죽겠는가 못마땅해서. 아버지는 훌륭하게 사셨어요. 해병대 3기로 6.25 동란 3년을 꼬박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거죠.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 것 같으면. 그리고 훌륭하게 말았어요. 비록 농민이었지만 아주 훌륭하게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버지 그 훌륭한 것만 있습니까? 아버지 부끄러운 거 없어요. 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어나가지고 아들 막 조져. 막, 이 새끼야. 막 많이 맞았었네. 왜? 이 새끼 아들이 돼가지고 이 새끼 아버지 허물을 막 들춰내고 지랄이야. 이 새끼가! 그러면서. 못마땅해 했겠죠. 그러나 첫 것이 무너져야만 둘째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폐암 걸려서 수술 안 했으니까 이제 배설이 안 되죠. 힘들어 죽어요. 그래서 좌약 사다가 아버지 그 뒤를 파내고 했잖아요. 마지막 한 말이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잖아. 예, 제가 아버지 아들이죠. 네가 내 아들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아니냐? 그렇죠. 알았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딱 그 한마디 딱 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쌈박한지. 옛날 죄사함 복음도 내가 전했거든요. 아버지한테도 내가 전하고 어머니한테도 내가 전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 죽고 사는 복음도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아들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살아도 천국, 죽어서 가도 천국. 이게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어.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아침 돌아가셨잖아요. 그날 저녁 들깨죽 끓여서 둘이 잘 먹고 아들아 들깨죽은 네가 제일 잘 끓인다. 내 할 말은 아니지만 며느리보다 네가 더 잘 끓여. 그래서 맛있게 먹고 다 못 먹고 좀 남았는데 이거 내일 아침에 먹자. 예 어머니 내일 아침에 먹읍시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들깨죽 못 잡수고 그 다음날 보니까 가셨어. 조용히 가셨어.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은 존재적으로 슬픈 것입니다. 인생은 존재적으로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생이 아무 걱정이 없고 인생이 아주 자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라니까. 다른 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것은 자기가 풍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미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하고 정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죽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카페에 하얀 구름이라는 분이 가끔 들어오십니다. 이분이 안성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뜸을 잘 뜨는 거예요. 이 뜸을 뜨면 파킨슨병도 낫는 거야. 그리고 간질하는 것도 낫고. 그러니까 뜸에 어떤 목장을 오래 하셨는데 소는 어디 수의사에 가지 않잖아요. 목장주가 다 치료해요. 근데 소나 사람이나 그 육체는 원리가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임상시험을 많이 한 거지, 소 키우면서. 그래서 뜸을 잘 뜨는데, 어느 날 어떤 이제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된 것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영적으로 밝은 목사님이었던가 보지. 목사님, 뜸을 떠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뜸 뜨는 걸 팍 버려버렸어. 이거 소용없는 것이구나.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안 해주면 이 육신의 어떤 거, 임시 잠깐 살면서 부자가 되는 거, 잠깐 살면서 뭐 행복한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한순간에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저랑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 말도 안 했어요. 우리는 강상 목사님하고 나하고 처음 만났어. 저 이종원 목사님이 그걸 모시고 와서. 와서 우리는 뭐, 1시간 정도 이렇게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골 밥상 가서 밥 한 그릇 먹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상 목사님하고 나하고 보면서, 야, 이 놀라운 세계다. 하고, 그 놀라운 세계를 보는 눈이 복된 눈이죠. 예. 우리가 뭐 특별히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예, 사랑한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한다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해진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안 하지만 사랑이 흘러. 사람은 존재적으로 슬프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태어나면서 응아 울고 왜 태어나냐면 인생이 결국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또 인생으로 태어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면 울면서 슬픔과 한탄으로 죽는 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죽어. 기쁨과 소망으로 몸을 벗어. 요즘 청춘이 왜 청춘이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데, 그런 말은 참 예쁘게 잘하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사람이 왜 사람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거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라. 로댕이 어디 있냐면 지옥문이라고 하는 큰 조각 그 임방에 딱 가운데 딱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지옥문이야. 그 문간에서 이제 이 인생은 한 번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 인생의 이 답답한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고 꽉 꿍그리고 앉아있는 그 조각상이 로댕이라는 조각상이에요. 왜 그렇게 고뇌하고 있냐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인데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오냐면 번뇌와 고민이 끝없이 올라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해. 동물은 자살하지 않아요. 동물은. 사람이 그런 적이 뭐냐면 생각하기 때문에 개와 돼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어. 죽는 날 죽더라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죽잖아. 근데 인간은 죽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는 거야. 난 어디서 왔다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는가?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왜 사람은 죽는가? 자, 그 근원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면 그 해답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출발해가지고 생기가 오고 선악과가 오고 율법이 오고 율법이 딱 비춰지니까 나는 죄인이거든. 이건 저주를 받아야 돼. 근데 저주 받을 재간이 있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가 팍 드러났는데 그 인간의 문제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해결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솔루션이다. 이것만이 해결책이다. 예수만이 인간의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져서 이제 인간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인간은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선지자만 보고 돌아서 갔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 안에서 메시아까지를 봤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봤다. 정말 들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그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말을 할 때는 베드로 안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개념이 없으면 절대 안 보여요. 그 말은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되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 안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가 참 복되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알아봐줘서 복되다 그런 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유대의 남자가 보였고 유대의 남자예요. 예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까지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왜 그렇게 기뻤겠어요? 물증을 부려두고 자기 안에도 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쁜 거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기쁘겠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인생은 이걸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실새 방황했다. 배회했다. 왜?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다 잘나고 다 똑똑하고 어떤 말을 해도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온해서 길에 주저앉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식은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알아듣는 귀만 만나면 예수님은 힘이 나요. 예, 힘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알아듣는 귀가 없으면 예수님 지쳐요. 지치다. 걷는 게 힘들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 해답을 줄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목말랐단 말입니다. 피차 목말랐는데 피차 양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한 양식이 됐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길 양식이 됐단 말입니다. 이 여인을 먹어야 예수님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길을 가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히 저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근원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겁니다. 예. 나는 소중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